오늘도 잠언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4장의 말씀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형통함만 보고 속지 말고 또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삶, 이 의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강포와 악한 말들과 재앙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보고 옳지 않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지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또 명철,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집을 세울 때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의 인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품게 될 때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게 될 때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 같이 연약한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이 지혜와 명철로 채울 때 세상 속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지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것으로 지략을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또 성령의 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는 너무나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설사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아무런 지혜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다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가 없는 자는요, 악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이 부패한 사회 질서 때문에 무고히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이런 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와줘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누구에게나 존중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꿀과 송이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꿀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 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꿀이 얼마나 맛이 있고 또 몸에 좋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고 헐려고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요, 이 악인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경건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또 경계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볼 때 즐거워하기보다는요,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멸망을 기쁘게 여긴다면 악인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네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 원수들을 심판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행할 때,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는요. 행악자에게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지 분을 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왕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요. 또 악한 자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왕을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또 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법대로 삶을 살되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요. 추가적으로 편집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정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판하는 자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악인을 옳다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이것을 바르지 않다, 견책한다,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발언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는 때에 맞는 적당한 대답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인생 중에 이 생기는 작은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답을 이렇게 주면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인생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일, 이 기업을 밖에서 또는 밭에서 준비하고 집을 세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자기 기업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직장이나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남들이 잘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무엇을 제일 잘하고 또 어떤 직장과 기업을 가질 때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거짓 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서 친구를 돕는다고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복수하겠다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언을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복수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 앞에서 판단을 해서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는 어느 날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게으른 사람의 밭을 지나가다가 잡초가 가득하고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 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도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의 밭에 온갖 욕심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은 내 인생도 쓰레기장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아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밭을 갈고 자갈을 골라내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부지런히 밭을 가꿀 때 거기서 곡식이 나오고 양식이 나와서 내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밭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악한 것은 책망을 하고 말씀대로 단련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배워야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게을러지면요, 몸도 같이 게을러져서요, 결국 이 인생의 문제들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밀려오면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깨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할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자녀들을 훈련했던 이 진리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할 때 오늘 이 시대의 지혜자로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단련하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통치자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